오늘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교가 왜 일어나느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굳건하게 심어지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12제자들도 그들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시작을 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는데요, 야고보는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빌립은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늘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 또 그리스 지역에서 몽둥이에 맞을 뿐만 아니라 X자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는 성전에서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아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 선교를 하다가 이방 신상을 무너뜨렸다. 그래서는 그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 대신에 12제자 가운데 들어왔던 마띠아는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돌에 맞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고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몽둥이에 맞을 뿐만 아니라 피부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참수를 당함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몸을 발로 잘린 채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그 모습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만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풀려나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의 선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증가하는 곳마다 초창기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사도들이 죽음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므로 그 피가 흘러 그래서는 복음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고 많은 영혼들이 살림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비단 초대만이 아니라 근대 사회도 또 중세 사회도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그 피를 뿌림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우리 또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유례 없는 전례가 우리 한국교회죠. 전 세계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13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부흥한 교회는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한국교회가 1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부흥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순교자들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복음을 들고 왔다가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의 피니까 또 일제시대에 또 6.25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피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선교팀들이 가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신앙의 교제를 하고 싶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순교의 피를 흘려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도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습니다. 1924년에 강경교회 김복희 전사님과 57명의 어린 아이들로 시작을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복된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해서 기꺼이 생명을 드리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통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나 기독교를 반대하고 총칼에 두고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런 곳에서만 순교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들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흔적이란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시그마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티그마라고 말하는데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어서 이제 노예들을 집에서 하는데, 노예가 우리 집을 벗어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망을 가도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도 그 노예가 어느 집의 노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몸에다가 문신처럼 표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이것이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의 노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와 더불어서 구원받아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신앙을 가진다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겠습니까?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타협하지 말자. 타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기게 되는 거고 내 몸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리고는 성도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굳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례를 받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괜찮아,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면서 복음을 바꾸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다. 그렇게 갈라디아 6장 12절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그들이 판단을 하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쉬운 길, 편한 길, 안락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육체를 자랑함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것을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으니, 그러니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쉬운 길, 편한 길, 문제가 없는 길, 어려움이 없는 길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자신 육체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런 것으로 그들은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를 자랑으로 삼는 너희는 문제가 있다,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기를 거부했지만, 바울은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의 영광을 얻고 순교의 제물되는 것을 기뻐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 중에는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순전한 복음,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들였다라면 박해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쉬운 길을 그들은 택하고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고 십자가 아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야, 타협하자. 뭐 굳이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편하고 좋게 안락하고 쉽게 신앙생활하지 뭘 그래.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면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죠. 불의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요구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타협을 해서 인간적인 친분과 감정과 관계 때문에 타협을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로 타협한다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 당시는 편안하죠. 그 당시는 문제가 없죠. 그 당시는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잘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병이 들 것이고 변질되고 약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차별을 당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나 정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손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손해를 내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1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강도, 흉악범을 처형시키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흉악한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형틀인데 그 형틀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미련한 거고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참 초라하고 볼품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능력이 돼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삶에 보았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삶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직접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증인으로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니 그것이 훈장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 결코 쉽게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생명을 바쳐 헌신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고 즐길 거리가 많고 놀 만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또 기계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할 일이 점점 줄어들죠. 식당에 가니까 그렇대요. 굳이 종업원이 오지 않아도 또 공업원이 주문한 것을 밀고 오지 않아도 기계가 와서 주고 가더라고요. 참 편리하고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죠. 우리 주부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예전에 식사 한 끼 준비하려면 보통 2시간 걸리잖아요. 장을 봐야죠. 뭐 어떤 반찬을 하고 고민하고 시장을 보고 와서 다 다듬고 그리고 볶고 지지고 해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쌀을 씻어서 뜸물을 하고 밥을 얹혀서 뜸들이고 기다리고 결국 1-2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0분이면 다 하잖아요. 갖다가 놓고 기계만 띵 누르면 알아서 지들이 다 반찬 밥을 다 해놓고 그리고는 밥 다 됐다고 걔가 이야기를 하면 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우리가 하던 일들이 기계들이 많이 하니까 그만큼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유가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과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는 애굽의 왕궁 생활처럼 죄악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 세상 쾌락을 쫓아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남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까? 쾌락을 느끼며 즐겁게 살까? 어디로 놀러 갈까? 무슨 구경을 갈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렇게 행하진 않았는지요.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늘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한다라면 사랑에 감복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아질수록 함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처럼 오늘을 살아가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가 2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마음에 주저하거나 또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고 찾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이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번에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들려줬던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오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의 살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